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일이 감사한 일들의 연속이지만 특별히 한 주간을 감사의 절기로 정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의지적으로 찾고 그것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전교인 카톡방에 감사의 나눔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고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 감사의 내용 속에 그동안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삶의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어떻게 살았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나눔을 나누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직 나눔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또 이번 주 계속해서 감사의 나눔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수정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삶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이 삶의 견고한 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중심을 잡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어려운 상황이 되돌아오지만 이전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축복 가운데 하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이 근본적인 축복,
우리의 삶에 닿칠 믿음 안에 내린다는 것, 그것이 가져다 주는 축복들을 좀 같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에 가장 유명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야 샬롬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이죠.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 피스, 평화죠. 그런데 이 단어는 평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라고 말하면 전쟁이 끝난 상태, 또 갈등이 조정된 상태, 그때 오는 그 상황을 평화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용례를 보면 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때, 혹은 채무가 지불되었을 때, 그리고 만족을 얻은 상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 물질적인 면에서의 풍성함, 또 부족함이 없음, 삶이나 일에 있어서의 온전한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다가 어디에 담아놓은 것이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 누리는 가장 복된 상태 하면 샬롬을 생각하는 것이죠. 샬롬. 사사기 6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 계시된 상황은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면 오늘의 이야기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저질렀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악과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 속에 놓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들이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메뚜기 떼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쓸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간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기드온이라는 이 시골의 한 농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안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자기하고 전혀 매치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낯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 또 빵, 그것을 바위 위에 얹어 놓으라고 하고 거기에 수프, 그 국물을 부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이 기적적인 일을 보고서야 기드온은 자기가 지금 만난 그분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런데 구약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 자신으로도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 주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 자신으로 이렇게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자기를 찾아온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준비한 빵과 고기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온 분이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현현 나타나셨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기드온을 찾아온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영적 존재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만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벌벌 떨게 되었다. 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떨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설 때 우리의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는 그 뒷모습만 보았지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표징까지 요구하면서 시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비난까지 해댄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이 만난 분이 하나님의 현현이다 라는 것을 안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의 영혼에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두려움은 지금까지 그가 살면서 경험해 온 두려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침략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두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미디안으로 인한 두려움은 굴을 파고 피할 수 있고 포도즙 틀에 숨어서 모면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당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피할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숨을 쉴 수도 없는 그 두려움, 압도하는 두려움이 순식간에 자기의 영혼을 향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소이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는 탄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기드온에게 임한 두려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여기 안심하여라 라는 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샬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그 샬롬이라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그를 압도하고 있었던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그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그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기드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두려움만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근함으로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시는 분, 친히 자신을 열어보이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숨을 쉴 수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서 경험한 것은 평화였다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경제적 어려움, 건강에 대한 근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갈등 속에 있는 인간관계, 열등감, 미움, 질투, 이런 요소들이 우리 삶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때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평안입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성공이 보장하는 평화도 아닙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가 있다면 인생의 다른 문제들로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은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의 여호와 샬롬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상황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말은 인간이 평화를 말하기 가장 어려운 때를 의미합니다. 전쟁 중인데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경험하는 두려움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린 기드온이 전쟁 중이지만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두려움은 전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이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선과 악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숨기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죄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생 모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 안에 그 존재의 깊은 심연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드온이 경험한 두려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가 다 탄로나고 다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도 누군가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앞에서 내 삶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겁나는 일이죠.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인데 한 팀에서 그때 이제 여러 팀이 있었어요. 한 팀에서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여기는 목사님이 가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 영이 영을 알아본다고 전도하러 가면 이 사람이 오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교회 목사님도 이분한테 전도하러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기도 전에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이러면서 공격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이제 제가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해놓고 약속한 날이 다가오는데 제 속이 타는 거죠. 제 속이 타는 거예요. 지난번 그 목사님이나 나나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다고 안 간다고 할 수는 없고 가면 다 털리고 올 것 같고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사장이 이렇게 되었는데 죽게 됐습니다. 제가 저를 받아 부끄러울 것이 많은데 이거 다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 있는 기억 없는 기억 다 끌어모아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가려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래, 그게 네 모습이다. 너 의인 아니다. 너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들려오는데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데 네가 어쩔 건데 그런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귀신이 저를 꿰뚫어 보고 제 실상을 다 말하면 좀 뻔뻔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는 자매님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시다 하고 가는데 집이 저만큼 보이는데 그래도 용기를 얻었지만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반응이 올까?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진짜 목사님 같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식은땀을 쓸어내렸어요. 살면서 귀신이 고마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했어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저를 향해서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안에 모든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의 경험이 저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담대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저는 기도원이 경험한 샬롬이 그런 경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서 느낀 두려움이니까 제가 사람 앞에서 느낀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던 자기의 죄와 허물과 잘못 앞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샬롬인 것이죠. 우리는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군가 내 삶을 조금만 꿰뚫어 본다면 그 앞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 존재의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불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조차도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그 엄청난 사실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악인들에겐 평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삶에 문제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는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왜곡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샬롬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죠. 죄인들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 그러므로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으로. 그분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감사의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평화, 여호와 샬롬을 얻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큰 감사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여호와 샬롬, 그 평화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다치로 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